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산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산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치르게 되어지는 장례식에 가게 되면 사람들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 보면 우리가 그 한 학기에 어떻게 공부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결산하게 되고, 또 운동선수들에게는 올림픽에 참석하게 되든 무슨 세계선수권이 되든 이런 경기에 참석하면서 바로 그것을 돌아보고 또 결산하게 되곤 합니다. 이 결산의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때가 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것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받게 되어지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과정에 충실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 때를 바라보면서 그날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삶의 한 정점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또 의미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족적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또 우리 그때를 보면서 우리가 결산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런 결산의 때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교훈의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들어야 할 말을 듣고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고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했던 심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3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장장 19개월 동안이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포위 전술에서 이제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함락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서 중문에 앉았다, 입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입성한 사람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니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 함락 앞에서 바로 지휘관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보고는 도망칩니다.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났고 아라바까지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곳까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바벨론의 군대, 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런 사로잡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참혹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눈앞에서 아들의 죽어감을 봤어요. 눈앞에서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빼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슬로 결박했어요. 한 나라의 왕을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왕궁도 불살랐습니다. 백성의 집도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바로 그 빈민들을 빼고 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고 다만 빈민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그 황폐화된 성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성, 시온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성, 그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회파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걸 외면했어요. 아니요, 그걸 부정했어요. 아니요, 그 말을 하는 선지자를 감금하고 폭행하고 위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들어야 하는 말인데, 그래야 사는 것인데, 모두가 한결같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며 위협하며 외면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또 이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 말은 들어야 사는 거예요. 어제 낙원 아이스크림 가게 신방을 잠깐 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계산대를 이렇게 보았더니 성경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희정 집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든지 그 성경이 이렇게 그 메시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많이 이렇게 읽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갑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성경 요즘에 읽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이해 못하겠어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왕들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렇게 있는데 골로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아니 가다가도 돌아가요. 엉뚱한 대로. 그러면서 저하고 막 이런 한참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 왕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것 그것도 소개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돼. 다윗의 길로 가야 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린 주목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왜 그럴까?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내가 살아가는 건데 내가 다 더 잘 알아. 이건 내가 전문 분야야. 내가 이건 너무 다 잘 알아. 중요한 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왕들이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변질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왕이 되어졌든 아니면 예언자가 되어졌든 아니면 일반의 백성들이 되어졌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걸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이 낙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성경 쓰고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는 큰 의미를 또 한 번 발견하게 됐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잘 읽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들어야 할 말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종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견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은 꺼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계명, 이 위대한 계명, 이것을 잘 지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 말씀 이루며 산다고 하면 얼마나 세상 좋겠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옷을 거둘달라면 겉옷까지 내어준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오늘도 선포되어져요. 들어야 삽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내가 이거 하면 됐어. 나 이렇게 살았어.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행위 너머에 있는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저 부를 때 나타나셔야 하는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의 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산의 때가 있어요. 그 결산의 때가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들어야 할 말, 아멘 듣겠습니다. 하나님 걸어가야 될 길 제가 걷겠습니다. 순종과 결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산의 때에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산의 때, 이것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쭉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이것은 흰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을 꺼내십니다. 그리고선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일이 내 삶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다 보고 있어. 니네 긴장해.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일들을, 그 행위를 세상 사람들 다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오늘 이 세대가 끝이라고? 아니야.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서 내가 경험하게 될 그때는 늦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만이 우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행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선하고 애쓰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수고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함락된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죠. 왕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고관들에 대해서 여러 일들을 하고는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1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오늘 그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예레미야, 그를 선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그게 이루어졌어요. 함락됐어요. 그런데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됐느냐? 18절에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오늘 에벤멜렉이 뭐를 했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예레미야가 죽게 되어졌을 때 왕 앞에 달려나가서 왕에게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하고 용기 있게 나갔던 사람이 에벤멜렉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구스인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그런 귀한 구원의 사역에 협력하고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도 다른 일들을 위해서 동참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대하시고 기억하실 거다. 어느 때예요? 결산의 때에.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일에 동참해가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 앞에 우리들이 함께 믿음 가운데에서 달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구원함 받은 사람이고 나를 대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생명 구원해 주신 하나님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들을 기대하실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고와 헌신이 내 삶의 족적에 새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희생과 헌신과 섬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있고 예수에 대한 믿음에 있다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 위에 산다는 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굳건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산의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야 할 말, 걸어야 할 길, 이것을 알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중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려지는 그 말 앞에 아멘. 그것이 때로는 내게 힘겨운 순간이 되고 그것이 내게 어려운 길이 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결산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예레미야를 선대했던 것처럼 에벤멜렉에게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할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